여러분, 하나님 안 되신 최고의 걸작품 명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들을 바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시내산으로 인도해요. 물론 시내산에서 이제 준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이제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중보하는 제사장 나라로서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이 시내산에서 저희도 말씀드린 대로 2달에 걸쳐 이 시내산에 인도하셨고 이곳에서 약 한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다 이루십니다. 출애굽한 지 거의 지금 이 말씀을 주실 때는 한 13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출애굽 제2년 1월 1일 날 완성이 됩니다. 성막이 완성이 돼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오르고 온 백성을 다 뒤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모든 준비를 주시는데 그 과정들이 1장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처음에 유월절을 지킬 것을, 또 남자 20세 이상 사람, 남자들 각 지파에 20세 이상 수를 셀 것을, 인구 조사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정하거나 출타로 인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한 달 후인 2월 14일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주세요. 그리고 이제 2월 20일 날 드디어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느냐?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함께 하면서 또 구름기둥,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해 가신다는 것.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때든, 한밤중이든 한낮이든 내 시간, 또 내 형편, 내 처지, 내 필요에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하나님 명령이 떠오르면 그냥 행진을 시작을 합니다. 그 장소가 어떤 장소든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머물면, 명령이 떨어지면 거기에 진을 치고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명령을 통해서 친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길을 잘 통과하도록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또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또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특별히 22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서 이 광야길을 인도해 가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움직이지 않고
구름 기둥이 그냥 머문다면,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진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은 그냥 장막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이틀, 3일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한 달을 그 광야의 장막 안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까지 거기서 기다린다.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2달, 석 달, 여러분 1년을 광야에서, 장막에서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시지 않고 움직이시지 않고, 그러므로 해서 계속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밤에는 살인추위, 낮에는 살인더위로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있습니까? 음식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맹수가 우글거립니다. 또 독충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에요. 사막이에요. 산악지대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계속 진을 치고 머물러 있다. 그들이 그 장소에 또 어떤 상태로 머물러 있어요? 장막을 치고. 장막은 뭡니까? 텐트예요. 여러분, 텐트 생활 야영 가서 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텐트가 아무리 좋은 텐트인들 안락하고 편안할 수는 없어요.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 올라가야 돼요. 이들은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430년 동안 이들은 애고에 종사를 했어요. 이제 구원을 얻었어요.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젖밥거리 흐르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그곳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제는 내 나라, 내 땅, 내 집을 가지고 이제 안락하게 살 수 있고, 더 이상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영광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그 땅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들을 온 열방을 향하여 감당하리라는 그런 소망과 꿈도 가졌습니다. 어디 빨리 가고 싶어요. 광야, 그 고난과 죽음의 그 삶, 그 땅 벗어나고 싶어요. 장막 생활 벗어나고 싶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물이 있어서 씻을 수가 있습니까? 화장실을 제대로 청결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불편한 곳이에요.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빨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 땅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하는데, 가데스 바네아까지 약 한 220km 정도밖에 안 돼요. 이 10하루길 걸어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약 200에서 250만 명이 약 10하루에 걸쳐서 갈 수 있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직진해서 올라가면 80km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멀지 않은 곳.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이제 빨리 죽음의 광야길 통과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하고 이제는 정복하고 그곳에서 이제 적과꿀이 흐르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이제는 안정된 삶,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처음에 강했어요. 근데 그게 자꾸 지체가 됩니다. 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수도 있다라고 지금 미리 말씀을 하는 건데,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냥 장막에 머무르는 삶이 기약이 있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여기 한 달만 있으라, 두 달만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시면서 계속 그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지 아니하면 백성들로 그냥 여지없이 그 광야 죽음의 땅에 그 불편하고 참 힘든 그 장막 속에 갇혀서 한 달, 두 달, 1년 기다려야 된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결국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꿈이 크면 클수록, 소망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겠습니까? 이것이 오래되다 보면 불평이 터지고 불만이 터지고 원망이 터지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보잖아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돌을 던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래 보면 머물수록, 지체되면 될수록 사실 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다 구원해 주셨어요. 영적으로 볼 때는 사단이 또 공중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사단의 휘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구속하셨어요. 성장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전히 우리는 광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그 영혼들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중보자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덕적으로도 거룩해야 돼, 깨끗해야 돼. 그냥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냥 입에 거짓말이 다, 이런 모습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흠이 없어요. 깨끗해야 돼요. 거룩한 백성, 우리가 죄로부터 모든 음행들, 우상숭배, 세상의 여러가지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악들로부터, 심지어 우리는 양심으로부터도 우리는 흠이 없는 그런 자로,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우리는 영광된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는 다 소망합니다. 간절히. 여러분 다 간절히.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사업장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이제 그 온전함에 이르러서 그 자리에 모든 부족함이 없는 권세와 능력이 넘치는 그 자리에 이르러서 마음껏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광야길에 있고 장막 속에 머무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기다려야 되고 아직도 인내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형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꿈과 비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다 이제 이룬 그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광야 속에, 장막 속에, 그 절망과 죽음 속에, 그 환난 속에, 불편함 속에 머물므로 인하여 우리가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여러분, 코로나라는 것이 누가 코로나를 예상했겠습니까? 다 지금 발목을 붙잡고 있잖아요. 열심히 목표를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참 어떤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름대로 모든 교회들이 계획도 세웠어요. 제가 아는
진구 목사님 교회는 가서 전도 훈련 교인들, 목사님, 사모님 가서 다 받고 다 준비했어요. 모든 거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그 다음 주에 해피데이 딱 선포식 하려고 그러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어. 지금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모든 것이 지금 다 멈춰버렸어. 여러분 계획들 다 지금 어떻게 보면 후퇴했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오히려 절망과 답답함 속에 그런 광야 속에 그런 이제 모든 것이 불편한 그런 천막 속에 불안정한 그런 생활 속에 갇혀져 버린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현재 떠오르지 아니하고 요지부동의 그런 구름 형태로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인내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주는 것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올라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실 때까지, 그때가 한 달 후일지 두 달 후일지는 모릅니다. 1년 후일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기약하시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초조하고 조급해하고 불안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히 담대하게 인내하라는 거예요. 불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끌어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백성들의 바른 믿음의 모습이다. 그것을 우리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어떻게 보면 한 달이면 충분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유일한 참신이잖아요. 바로의 100만 대군을 물에 수장시킨 그런 전능자잖아요. 여러분, 가나안이 아무리 강한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 한 달도 안 걸려서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정착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곧장 이 광야 생활을 그냥 간단히 맛만 보고, 장막 생활을 그냥 간단히 맛만 보고 하루빨리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하지 않게 하고, 왜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더 밝은 내일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 그런 인도를 합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하나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느냐?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곧바로 가나안에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근데 환난과 그 죽음의 그 광야에 그 불편하고 불안정한 그 장막에 하나님 때로는 기약 없이 머물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인간은요, 아직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중심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 뭘 테스트합니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지 하나님은 지금 시험하고, 그 시험이 뭐냐?
광야의 장막에 계속 기약 없이 머물러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인내하면서 기다리게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이 떠올라 인도하시도록 그 하나님의 때를 약속을 믿고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순종,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순종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 그리고 신뢰를 통해서 순종을 보여주는 자는 어떤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냥 무작정 기약 없이 기다리는 그런 절망의 상황, 죽음의 상황, 그런 불안의 상황, 불안정의 상황이 계속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 달, 두 달, 1년 기약 없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불안전한 모습이에요. 그래도 걱정과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인내하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가 그걸 얼마나 많이 성경 속에서 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방법이 나옵니다. 자기의 행위가 나옵니다.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 여기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치 않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아요. 절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이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그 죽음의 광야, 불안정과 불안의 그 장막 속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후퇴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 우스꽝스러운 그런 실패와 같은 그런 인생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코로나가 여러분 빨리 우리는 사라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교제하기를 원하잖아요. 뭔가 앞으로 더 발전있는 모습으로, 더 나아진 모습으로,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더 이룰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이게 계속 붙잡히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지금 여러분 더 나아가지기를 원하는데, 더 여러분 꿈과 비전을 이루기 원하는데 자꾸 후퇴하고 뭔가 지금 죽음의 절망의 광야의 장막에 그렇게 붙잡혀 있는 그런 형편의 모습을 가진 성도들도 있어요.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게 움직이면 안 돼요. 현혹돼서 그냥 표리부동하게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하나님께 베개쳐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세상의 말에, 세상의 논리에, 세상 사람들의 그 풍습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걸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험을 다 이겨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 시험에 이긴 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물론 우리가 세상 법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우리가 참 어디에 오면은 모범된 그런 방역수칙도 해야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큰 교회들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대형 교회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물론 그나마 참 감사한 건 땅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싼 땅. 여의도 3천억 되는 땅을 팔 수밖에 없었대요. 그만큼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인내하고 기대할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교회들도 다 어려워, 성도들도 다 어려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듯이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직장들 다 지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믿음의 관점에서, 이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주관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순종하느냐.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이후에 최고의 상위법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얼마나 네가 나를 신뢰하고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무리 여러분의 지금 형편들이, 상황들이, 여러분 자녀들의 모습, 사업장의 모습, 직장의 모습, 가정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광야길이고 또 장막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멈춰있고 정체되어 있고 후퇴된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그 믿음을, 내 절대적인 순종을 지금은 끝까지 보여줘야 할 때예요. 인내하고 기대해. 여러분, 그거 통과하면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우리의 길들을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영광의 땅으로 하나님이 다 풀어버리고 해결하는 것은 그 순간적인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힘들어요. 어떤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쭉 민수기 1장부터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친히 약속의 땅으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는 친히 불기둥으로 인도에 가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 가시는데,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과정 중에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지체되고 또 기다리야 될 그런 상황들, 기약 없이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할지 하나님은 이미 1장부터 이 9장 앞에까지 그 모든 준비들을 다 하셨다는 걸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서 하나님 무슨 준비를 시키시는지,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인구조사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머물러 있을 때에 어떤 형태로 머물러 있어야 될지 하나님은 그까지 다 가르쳐줘요.
동쪽에는 어느 지파, 서쪽에는 어느 지파, 남쪽에는 어느 지파, 북쪽에는 어느 지파, 세 지파씩 12지파. 그 중간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제사장 고앗과 게르손, 아무리, 무라리가 그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하면서 완벽한 성막 중심의 그 형태를 가지고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전체를 덮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행진을 할 때도 언약궤가 제일 앞서고 유다 지파부터 이제 세 지파씩 일정한 그 위치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 명령을 하셨다는 것.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막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광야길 걸어갈 때에, 또 광야에서 그 장막에 불편하고 불안정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것을 우리가 인내하고 마지막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준비시킨 게 뭐냐? 이미 뭘 주셨어요? 성막을 주고 성막 중심의 그런 형태를 유지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성막은 뭘 말한다고 그랬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하나님은 초월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모습으로 인간들 속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월자 하나님이 이제는 은혜로, 사랑으로 인간들 세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성막이라는 거룩한 그런 제도 속에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가 있고 대제사다 있고 제사다 있고 희생제물 있고. 그러니까 성막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성들 중에 초월자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가 정한, 자기가 택한 백성들 중에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좌정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왕이고 내 통치자고 내 아버지고 내 인도자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성막 중심, 성막의 구름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물질이 왕이 아니고 권력이 왕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우상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유일한 왕이시다. 통치자다, 지배자다, 인도자다. 그분의 인도는 실수가 없고 그분의 인도는 안전하다. 그분의 인도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영광의 하나님의 그 안전의 축복에 이르게 하신다. 형통과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주님이 기도한 것처럼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날마다 주기도문 가르치려면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날마다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업장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왕조심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그것을 사모하는 것. 이런 삶은 어떤 삶으로 나타납니까? 일주일의 첫날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로 지키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나를 창조주로 믿는다면, 세상 통치자로 믿는다면, 네가 나를 구원자로 믿는다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창조자로 믿느냐? 네 생사화복, 인류 역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스린 통째로 믿느냐? 또 내가 너를 구원한 구원자로 믿느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한 자, 그리고 장차 그 구원의 길자로 믿느냐? 믿는다면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이라. 말로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말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고, 말로 아무리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고 고백한들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그건 다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막 중심, 그건 모든 게 예배 중심이에요. 주일날 첫 시간도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일주일 월화수목금토도 우리가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우리 삶의 장소가 제단이고 우리 삶 자체가 제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설사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이 지체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소원들, 우리가 바라는 그 삶들,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영광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그런 꿈과 목표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지체되고 내 자녀를 향한, 가정을 향한, 사업장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것이 자꾸 지체되고 후퇴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막 중심을. 그리고 하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6월절 명령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6월절 명령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행진하기 전에 6월절 지키라. 1월 15일날 지키라. 그러면 지체를 만지거나 죄를 범한 사람들은 지킬 수 없습니다. 여행 중에 이제 집에 있지 못한 사람 지키지 못해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한 달 후에 2월 15일날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지키라고 합니다. 그만큼 6월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6월절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광약절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약이 없다 할지도 기다리면서 죽음의 땅, 절망의 땅, 불편하고 불안정한 그런 삶도 이겨내면서 기다리면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준비시기 바라고 6월절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6월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구속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어린 양 피로 백성을 구원하신 그 구원을 기념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이제 종말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다시 재현, 완성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6월절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이 땅의 인도함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광야길 걸어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6월절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격하고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우리가 이 땅이 종착역이 아니고 이 땅이 영원한 우리의 끝이 아니고 이 땅은 과정이고 우리가 마지막 이룰 곳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임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의 그 마지막 구원을 소망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꿈이 중단되고 또 내 삶이 더 후퇴한 것 같고 내 삶이 더 절망과 죽음 속으로 빠져들어온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 조급해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중에서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구원에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그 삶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그 마지막 영광에 이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앞에서 계속 제사장 제도를 얘기합니다. 레위인들을 헌신시키고 제사장들을 헌신시키고 봉헌하는 일들을 합니다. 뭘 말합니까? 전체적인 이스라엘 거룩성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성도들은 거룩해야 돼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저는 정치 얘기 안 하지만 뭐 문제만 생기면 다 도덕 문제가 걸리잖아요. 도덕 문제. 땅 투기, 부정부패, 다 이 문제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세상이 그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까지도 깨끗해야 돼요. 거룩을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설사 우리의 꿈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 하나님 주신 약속이 더디어지고 또 중단되고 또 우리가 후퇴하는 것 같아도 실망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런 자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영광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간증할 수 있어요. 그 마지막
우리가 종착역이 천국에 영광스럽게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교회 모습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이제 꽃을 피운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영광의 땅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그런 광야에 있습니까? 장막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직장에서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도 있어요. 자녀들에 대한 꿈과 비전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어떤 사업장에, 또 건강에, 부부관계, 교회에 어떤 부흥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일취월장 빛의 속도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막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성취되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단되고 호태된 모습 속에, 답답한 모습 속에, 불안, 걱정, 조제 모습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얻는 사람은 그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충만하고 부유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왜 이런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우리에게 왔는지, 왜 한국교회에 이런 기다림의 인내의 시간이 왔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바라보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나 순종함으로 인하여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가 잘 이 시험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는 그런 하나님이 직접 이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 꿈을 이루시고 우리의 영광 가운데 세우시는 그 자리에 또 그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자리에 나타나는 자리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 자녀들이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내와 기다림의 때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이 멈춰버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황, 형편, 처지가 어떻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만이 이제 나타나 역사하는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직장, 가정, 주님 모든 삶의 터전을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